오늘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다뤘던 8절과 오늘 살펴보게 될 9절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지난주에 고찰한 8절은 주로 그리스도인의 사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생각이 실행되는 영역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묵상해야 하는 것들을 규정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서는 그 권면의 또 다른 중대한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다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이 행실과 행동의 영역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강조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 마지막 권면에서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복음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일깨움 받게 됩니다. 사도는 어떤 면에서 본문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언급해온 바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까지 자세한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이 특별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만날 수도 있는 유혹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제껏 말한 모든 것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이런 식으로 복음에 의해 지배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일깨워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우리가 우리 삶에 휴가시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모두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 가장 교묘한 위험은 신약 성경이 모든 곳에서 복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우리 삶에 대한 부가물로 여기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복음의 통제와 지배하에 있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는 이 권면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지적 활동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바울의 말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야 함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인간의 전 존재는 생각과 활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의 영역에 있어서 복음의 특징들을 제시했습니다. 즉 복음은 진실하고 정직한 것들 뿐 아니라 의로운 것들, 순수하고 사랑할 만하며 좋은 평판을 받는 것들, 곧 덕이 있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행실의 문제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지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일상생활의 수정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삶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 어떤 것을 단순히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심이 변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계속 다룰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이것은 신약 성경의 교훈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리스도인은 개선된 존재가 아니며 혁신된 존재도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의 전체적인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놀라운 대조를 나타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를 포함하는 활동과 생각을 지배하는 이 새로운 능력과 목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원칙은 사도가 본문에서 신약 성경의 거룩함에 대한 교리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룩함 또는 성화에 대한 신약 성경의 교훈은 결코 율법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쉽습니다.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함을 도덕으로 바꾸어 놓는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 두 가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신약성경은 결코 규칙과 규정들의 목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결코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신약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거룩함이 본질적인 것일 뿐 아니라 만일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복들을 향유하기를 진실로 바란다면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거룩함에 대한 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식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에 대한 호소입니다. 말하자면 그 교리는 이것들을 해라고 말하는 독재자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과 복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이 해야 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임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약성경은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을 측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분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제공하는 중대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그 축복을 받기에 필수적인 한 가지 일을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자신이 사용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이 거룩함과 성화의 교리를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신약성경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복을 갖고 오는지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성경의 복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마지막에 그리하면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즉 만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저것이 따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들을 제공하는 신약성경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복이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도 그 사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남긴 오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잊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십계명 중 하나에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자신의 계명에 순종하고 자신의 거룩한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산, 즉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복을 받았으나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들이 항상 조건적이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서문을 읽어보십시오. 이 만일이라는 if라는 단어가 언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을 보게 될 때 똑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생각해 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온유하고 영이 가난해야 합니다. 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배부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부르게 되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칙에 대한 훌륭한 해석을 여기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 9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술을 살펴보고 그것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해 봅시다. 그 주제는 매우 간략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원칙은 실천 또는 행위와 행실의 중요성입니다. 그 원칙은 행하라는 짧은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내게서 듣고 배우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신자들이요, 여러분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면하고 있으며 나는 여기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산다면, 이런 것들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사용한 방법의 완전함을 보고 계십니까? 그는 8절에서 사고의 영역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언제나 우리에게 닥치는 교묘한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위험은 이론적인 지식에 만족하는 위험, 교리만으로 만족하는 위험, 우리가 아는 바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 위험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리가 강조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놓고 씨름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 원칙을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한 지식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은 율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천이 아니라 지식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유대인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보여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야고보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돌아서는, 즉시로 자기가 본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단순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실천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행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중대한 경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두 종류의 집, 즉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그러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이 자기에게 제공해 주는 복을 듣고 인식하지만 그것에 관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리석은 자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임할 때 그 집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론적인 지식, 학문적인 지식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 마지막 권면에서 빌립보 신자들에게 그 두렵고도 끔찍한 오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런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게서 어떤 것들을 알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천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실천에 옮길 것을 간청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 가운데 그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주요한 난점이 야기된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우리 중 다수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명백한 원칙을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물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천성적으로 이론적인 지식과 진리로부터 큰 만족을 얻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철학과 신학류의 서적을 즐겨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와 진리에 대한 고찰이야말로 인간에게 가능한 최고의 지적인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진리 가운데 설명되어 있는 가장 위대한 교리를 보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안고 있는 최대의 위험은 그들이 그 이론적인 흥미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잘 연구하면서도 그 교훈과 철저하게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분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삶의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사실들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까다롭고 거친 나머지 때때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놓치곤 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현대인들이 성경을 외면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머릿속이 신학과 성경에 대한 이해로 가득 찼지만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은 앞서 언급한 그러한 사람에게 닥치기 마련입니다. 이론과 실천을 분리시키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그것을 적용하기를 잊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큰 간계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본 것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항상 어떤 체험에 견지해서, 즉 자기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복을 놓치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체험을 기다리면서 일생을 허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모임을 갖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런 모임에 참석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는 가서 복음이 주는 이 큰 축복을 받을 겁니다. 내가 할 일은 그 모임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어떤 체험을 기다리는 것은 이러한 교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명백한 교훈을 실천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받아야 하는 체험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서 갑자기 이런 진리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체험이나 감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교훈은 개념들을 실천함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약속도 기대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최초로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복을 기대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실질적인 문제를 다뤄봅시다. 만일 제가 실천이 없이는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그것을 매우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이것은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런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이러한 복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들을 알기를 원한다면 내게 배우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가 그들 앞에서 살았던 삶을 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가 그들 앞에서 살았던 삶을 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귀중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을 살펴봄으로써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극히 중요할 뿐 아니라 지극히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을 때 그들은 언제나 어떤 전형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언제나 그들의 삶이 어떤 매우 분명한 원칙에 기초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언제나 매우 단순한 삶입니다. 삶이 복잡한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죄는 언제나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맨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사실이 그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경건한 삶을 살게 된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매우 단순한 전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이나 교회사를 장식한 믿음의 선진들 중 한 사람을 살펴볼 때 여러분은 그들이 반드시 실천했으며 가장 엄격하게 주의를 기울였던 어떤 분명한 일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그것들을 언급할 때 여러분은 그것들이 유치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볼 때 저는 우리가 이 간단한 것들을 실천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속한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영웅들이 살았던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바라는 가운데 표현됩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야망은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분을 더 잘 알려 하는 이 커다란 욕구가 내 삶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중 다수는 매우 필요하고도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야망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최대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 루터, 웨슬리, 그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이 그들의 삶의 지배적인 특징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실제적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지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다양한 실제적인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명백한 방식은 믿음의 영웅들은 가능한 한 하나님 자신에 관한 계시에 대해서 많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이해하기를 갈망하십시오.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듯이 갓난아이처럼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순수한 젖을 사모한다고 말하십시오. 그 다음은 분명히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적으로, 공적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무가치함에 관해 말씀드리며 그분께 그분 자신을 더 많이 계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본바를 행하라. 하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체험을 기다리지 말고 행하십시오. 바로 지금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은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일 아닙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들의 죄악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겸비케 하고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행합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이 분주한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비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성경과 다른 신자들의 삶에 비추어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패하는 부분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끄집어내어 나름으로써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자기 반성이야말로 위대한 신자들이 무척이나 전념했던 일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이것 또한 불가피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혼의 가장 고귀한 관심사를 대적하는 제약된 장소로 간주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의 영향력과 이기주의, 세속적인 욕망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런 것들과 절연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율법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바울과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서 볼 수 있는 바를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세상이 우리의 가장 고귀하고도 훌륭한 관심사들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상을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죄와 사탄의 희생 제물로 봅니다. 따라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일깨우고 그들의 영혼에 미칠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자 애썼습니다. 핍박과 비웃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질책하고 진리를 깨닫도록 그들에게 호소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그들은 언제나 인생을 하나의 여행, 즉 순례 여행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향해 여행하는 사람으로 간주했으며 그것에 눈길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들은 그것들과 그것 사이에 방해가 되고 그 사실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이 한 가지 일, 즉 경건함에 전념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교훈을 단순히 요약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교훈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모든 사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천의 중요성과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천에 대한 보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보상은 여기 있습니다. 곧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편협하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말하는 삶이 너무 편협하고 살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삶에 대한 변명입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것은 너무나 큰 보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 결정을 내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행했던 바이며 믿음의 선진들이 언제나 행했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7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평강과 이 9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평강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6절과 7절은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7절에서는 특별한 적용을, 9절에서는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커다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체적인 의미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역한 원수들과 화평을 이루사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화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내가 나 자신과 화평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으로부터 죄를 제거시켜 주심으로써 긴장과 수고와 갈등이 사라지고 놀라운 평강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평강의 상태에 있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바울은 그런 식으로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행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에 에녹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또한 에녹과 동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나 죽으나 그분의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그분이 그런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환난 때에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분을 발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질병과 고통과 불행 중에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입니까?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한다면 그분은 진실로 항상 여러분과